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8장 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9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벽창우라는 말이 있다죠.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지방, 그래서 벽창, 그 지방에서 나는 크고 억센 소자를 써서 벽창우라고 들어보셨죠? 네. 벽창우 같다라는 말은 고집 세고 묵뚝뚝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돌적이다라는 말도 써요. 여기서 저는 돼지 저자입니다. 그래서 돼지처럼 갑자기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며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저돌적이다라는 말도 씁니다. 요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좀 자기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 병든 자기애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지요. 벽창우처럼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저돌적이죠.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식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이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피아노가 있는 거죠. CD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르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해서 오르간을 샀네요. 사가지고 교회에 헌물한다고 교회로 붙인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죠. 목사님, 제가 예배드리다가 은혜 많이 받고 오르간 하나를 샀습니다. 이 교회에 붙입니다. 네? 네. 이 목사님은 이제 고민인 거죠. 누가 오르간을 치나? 오르간은 또 어디다 놔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집사님이 은혜 받고 교회에 전화를 목사님한테 해서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오르간 하나를 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네, 우리는 아직은 피아노도 괜찮습니다. 너무 또 큰 은혜를 받으셨는데 어쩌죠? 다음에 한번 또 우리 섬겨주시든지 다른 걸로 섬겨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될 걸. 네, 오르간이 교회 오는 바람에 이걸 어디다 놔야 되나. 그리고 이 집사님은 내가 비싼 걸 좀 헌물했는데 이거 언제 칠래나.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저걸 빨리 오르간을 쳐야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자기 혼자 그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참 안타깝지요.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 위선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 시대에 연극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가면을 쓰는 거죠. 왕의 가면을 쓰고 또 그 사람이 다음 장면에서는 또 뭐 종의 가면을 쓰고 또 그 다음 장면에서는 어떤 상인의 가면을 쓰고 이제 거짓을 꾸미는 거죠. 가면을 쓰고 그게 이제 위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뜻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안 좋은 의미로 바뀐 게 위선, 외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이제 속내가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자신의 신앙 상태보다 더 멋진 신앙인으로 보이고자 욕심이 앞선다는 거죠.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시킨다는 말을 요즘 써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써먹는다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성경 갖다 붙여서 자기화시키는 어리석음들이 요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뭐가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지죠.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일은 사무엘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고 누굴 버려요? 하나님을 버린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벽창우 같지요. 그리고 저돌적인 민족 같습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하나님 이거 어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저돌적이고 벽창호 같지만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엄히 경고한다는 것은요, 보통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불리한 결과가 있을 거다.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8가지나 불리한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왕이 생기면 그 왕의 제도 때문에 백성들의 아들들이 징발이 되어서 마치 우리 국방의 의무처럼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이렇게 징발이 돼서 왕의 심부름꾼들이 될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좀 길게 읽긴 했지만 아들들이 다 왕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갈 겁니다라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제는 아들뿐만이 아니고 딸들도 왕한테 가가지고 향료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떡 굽는 자가 될 겁니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것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이제 왕의 것이 될 것이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들의 추수한 수확의 11조를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의 양떼 중 10분의 1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이 왕의 제도가 생기면 그런 불리한 결과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남종 여종들이 우리 집에 있는데 이 종들도 왕이 다 빼앗아 갈 것이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이어서 말씀이 또 이어져요. 16절의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나귀를 빼앗아 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14절에 보니까 부동산을 빼앗아 가더니 16절에 보니까 동산을 빼앗아 가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 다음에 7번째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보세요. 11절과 12절에는 아들들이 심부름꾼으로 종처럼, 또 13절에 보니까 딸들이 또 왕의 심부름꾼처럼 가서 또 음식 만들고 뭐하고 뭐 이렇게 또 끌려가고, 이제는 17절에 보니까 아들, 딸뿐만이 아니고 백성들 자신들도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나옵니다. 18절 말씀해 봅시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게 뭐냐면요, 왕이 있는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뭐 자녀들도 자기도 동산도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뭐 모두 다 빼앗기니까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그때 하나님이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는요, 백성들이 왕을 택할 때에 한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몇 가지요? 8가지나 되는 불리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냥 경고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9절에 읽었죠? 어떻게 경고해요?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19절과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소상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 여덟째까지 불리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다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크고 억세며 고집세고 묵뚝뚝한 벽창우 같습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장만 하는 돌진하는 저돌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왕이니까. 하지만 지금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국방력을 만천하에 지금 자랑하려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생략한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다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서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죠.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늘 했었는데 지금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요, 뭔가를 결정한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엉뚱한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늘 기도했던 분들이 어느 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는 그러다가 큰 코 닥칠 수 있어요. 괜한 일에 벽창우 같고 저돌적으로 되는 거죠.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지금 다윗 왕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네, 지금 요압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압은요 누구냐면은 국방장관이에요. 국방장관.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할 때는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내무장관이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른 데선 번역해요. 요압에게 이제 다윗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장병들의 숫자를 나에게 보고하시오.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원래 내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인데 말이에요. 이에 요압 장군이 항의를 합니다. 항상 전쟁에 나란히 같이 나갔었던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항의하고 있어요. 24장 3절이에요. 사무엘하. 어떻게 항의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사무엘하 24장 3절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군사들을 끌고 있는, 네, 그 다음에 왕께, 이건 다윗 왕이거든요. 아래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배요? 100배나 더하게 축복을 해주신 걸 왜 모르냐 이거지요. 지금 장군이 왕한테,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 왕에게, 성군 다윗 왕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었으면 그러겠어요?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여, 좀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100배나 축복해 주셨는데, 그 다음 하반절.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뭐예요? 100배나 축복해 줬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군사의 수를 세려고 하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굳이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전쟁이 언제 우리 군대의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된 게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장군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윗 왕이 저지른 죄는요, 큰 틀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나라의 왕이라면 군대의 수를 파악해야지요. 지금 이 나라의 군대가 60만인지 50만인지 70,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좀 되지요. 이 나라 군대가 60만인지 6만인지 6천인지 그 군대의 수를 헤아려 보는 것은요, 왕으로서 당연한 일이지 않겠어요? 예비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예비군들이 또 얼마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파악해 보는 건 어찌 보면 왕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다윗이 행한 일이 군주의 품위를 떨어뜨릴 만한 결정적인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영적으로 약해졌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지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지요. 내가 말이야, 나 아니었으면, 내가 이 정도쯤 했으니까 말이지, 이러면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힘을, 이 군대의 수요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무엘하 24장의 첫 번째 절인 1절로 한번 봅시다. 지금 뭐 1절 이후의 말씀을 쭉 봤던 거예요. 근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신 거지요. 경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아닌 거죠.
내가 잠깐 교만했구나.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이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죠. 하반절에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바보처럼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납작이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첫째,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다. 둘째, 왕이 3달 동안 정적들에게 쫓겨다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 전역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이 3가지 중에 다윗 왕에게 하나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겠죠. 근데 그나마 3일이 좀 짧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했는데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7만 명이나 됐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더 납작이 엎드리는 거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 이 불쌍한 약물이, 백성들은, 바보 같은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패밀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고 이 양들, 이 바보스러운 양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간절하게 읍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잠언 2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찬송을 할 때, 막 기도할 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멈춰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이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벽창호처럼 때로는 저돌적으로 밀고 가면 이거는 무조건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모를까요? 우리가 느껴요. 예배 드리는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찬양하는 분들은요, 아, 지금 내가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들려요. 막 깨닫게, 막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부족한 목사인데,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하신, 계속 쏟아지는 말씀이, 다른 분들은요, 그런 부분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아멘 하면 지나가요. 근데 그분은 자꾸 그 말씀이 걸리는 거죠. 아, 지난주에 목사님이 너무 세지 않았어? 무슨 말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이분은 그게 상처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여느 말씀과 똑같이 흘러가는, 은혜로 흘러가는, 채워지는 말씀이었고, 또 어떤 분은요, 자꾸 거기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예요. 그러면 멈춰야 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가로 열고, 요즘 시내가 50km로 달려야 된대요. 들으셨어요? 네. 설교하다가 광고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가로 열고 50km로 달려야 됩니다. 100km로 달리면요, 벌금 얼마 나올까요? 100만 원 나온대요. 그냥 농담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거래요.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50km니까 한 60km까지는 봐주고 61km부터는 벌금이 되는데 한 100km 정도 달리다가 이 시내에서 걸리면 100만 원쯤 낸대요. 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가로 닫고. 천천히 달려야 될 땐 천천히 달리고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춰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네. 빨간불은 빨리 가라는 불이래요. 큰일 나요. 노란불은 뭘까요? 놀라지 말고 지나가라는 거래요. 눈물이 다 나오네, 웃겨가지고. 안 돼요. 노란불서부터 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불은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나는 그냥 벽장구처럼 때로는 저돌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화끈하게 그냥 내 스타일이 있지 말이야. 베드로 같은 내 스타일로.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실 그 사인을 자기가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나요. 한번 사고 나면 너무 커요. 네. 요즘 이제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다녀요. 네. 제가 이제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자주 이야기합니다. 찬찬히 다니세요. 뭐 세게도 못 달래요. 뭐 초보가 그래도 1년 넘었더라고요. 면허증 딴 지가. 제가 어젠가 그냥 들었어. 1년 넘었대. 와, 벌써! 제가 이제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이렇게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고, 유턴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유턴하고, 아내도 보니까 거기서 유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약속을 하나 했어요. 한 날 저녁에. 나 거기서 유턴 안 할게. 불법은 아닙니다. 당신도 거기서 유턴하지 마세요. 이 초보자에게 유턴은 너무 위험하거든요. 네. 이게 아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무시하면 안 되죠. 네. 반찬도 안 나와요, 그럼 집에 가면. 네. 그냥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다가 50km 달리다가 사고 나는 건요, 별 큰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유턴하다가 뭐 이렇게 큰일 나요. 그렇죠? 50km 달리다가 100km 달리다가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달리자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조심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벽창울처럼 때로는 저돌적으로 밀고 가면 다 좋겠거니 하겠지만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왕을 택할 때 불리한 일 몇 가지? 8가지가 있음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잠언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뭐 기승전결 수미상관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혼이 쏙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막 착각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하고 딱 마주 앉아가지고요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한번 대화를 해보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왜 말이 통해요? 말이 잘 안 통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말 잘 통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방향, 이런 거, 다 우리랑 정반대의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 몇 마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벌벌 떨고 어찌할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사람들이 가는 길 따라가고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만 맞는지 알고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 믿음이 더 다듬어지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영적 실력자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이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말고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냐고요. 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자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창고 안에 이 제약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은요, 목회자로서도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자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헷갈리고 이러면 목회자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막 세상이 좋아, 돈이 좋아, 뭐 이러면서 그런 쪽에 막 줄 서가지고 뭐 나를 따르세요, 막 이상한 음탕한 말들, 뭐 이런 쪽으로 막 좋아하고 막 서로 막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쪽에 그런 쪽에 막 줄 쫙 서가지고 막 3, 4, 5 뭐 왁짝지껄하고. 그 목회자가 참 부끄러워요.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목회를 안 했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됐을까. 제가 참 부끄러워요. 네,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막 교회가 막 정신없이 시끄러울 때 그때도 부끄러웠지만 요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3, 4, 5 그런 이야기들이 혹여나 좀 생기고 막 이러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 다 같이 믿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돈이 좋지요. 저도 돈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려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권력을 너무 좋아하고 먹을 걸 너무 좋아하고 어디 경치 구경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돈을 예배하고 경치를 예배하고 뭐 요즘 또 외국 갈 일은 없잖아요. 국내 뭐 어디거든 쫙 좋아서 막 맛있는 거 막 차 끌고 다녀서 막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 믿어요. 네. 강단에서만 그냥 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여지신다면 제가 너무 부끄럽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다년간 오래 했는데 그냥 교회에서만 천사처럼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를 무시하죠. 이거 집에서나 아니 교회에서나 뭐 천사시지 뭐 집에서는 뭐 엄마를 무시해요. 교회에서나 권사님이지 뭐 집에 오면 뭐 괜히 소리치기나 하고 뭐 욕이나 하시고 막 맨날 쉬는 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밀린 드라마나 보냐고 정신없고 그냥. 드라마도 가끔 보세요. 근데 이게 너무 세상에 흠뻑 젖어 있으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들이 우습게 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